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장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완공한 성벽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들이 나눴죠.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지기를 세워서 문을 지키는 겁니다. 해가 뜨고 나서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느헤미야 그 두 사람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를 비울 텐데, 자기가 없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2명을 세우는 모습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절기를 맞습니다. 바로 7째 달 나팔절 또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이제 그 구분이 다른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 7째 달은 정월과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과 같은 겁니다. 매해 첫 해와 같은 그런 날짜에 첫 번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나팔절이라 불리는 그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땀 흘리고 건축했던 그 수문 앞에, 그 성벽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그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감격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전에는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이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성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성회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원래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돼 있었는데 그 7일을 더 한 번 더 연장을 해요. 그래서 14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성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주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보면요, 지금 이제 정보의 홍수성이 살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막 여러 가지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 음식들을 먹느라, 다른 것을 채우느라 정말 정신에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굶주려 있는데, 뭐 여러분들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비교됩니다. 삶의 태도가 자체가 비교돼요. 물론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말라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갈급한 거예요.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요,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면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예배였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였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또한 이제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좀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 같아요. 울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맛있는 거 더 먹고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 찬양팀을 섬기면서 이제 찬양팀을 훈련시킬 때마다 그 찬양팀을 훈련시킬 때에, 예배를 훈련시킬 때에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우리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요즘 제일 기쁜 일이 뭐세요? 어떤 게 제일 기쁘신 일입니까? 혹시 뭐 자녀들 중에 아니면 취직이 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삶에 변화를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구랑 화해하거나 뭐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로또 당첨된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일회용 배터리를 쓰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지나면 싹 사라지고 아무런 힘을 못 냅니다. 기분 좋으면 어때요? 웃음이 나죠? 근데 그 웃음이 나는 거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차서 감격으로 올라오는 기쁨.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기쁨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삶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식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럼 다 따뜻해주고,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될 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쁨 되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나는 감격과 감사, 그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우리 잘 예루살렘 이만큼 좋아, 이거 말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다. 오직 바른 절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이후에 첫 번째 맞은 이 절기,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전우교회가 그런 갈급함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대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전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기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